얼음이 있는 그대로는 물의 공덕을 쌓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얼음이 녹아가지고 물이 흘러가야 물을 대서 농사도 짓고 목욕도 하고 빨래도 하고 이 씻는 이게 공덕이라고 표현했잖아요. 현상계에서는 어떻다는 얘기예요. 물과 얼음이 이치로는 똑같은 거니까 여기는 뭐 서로 비교하고 뭐 차별이 없어요. 차별이 없는 세상이라 이 말이죠. 그렇지만 현상계에서는 얼음과 물의 쓰임이 엄청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선문염송 238칙에 실려 있어요. 여기 남전 스님하고 육궁대부라는 사람 사이에 대화에서 이게 나왔어요. 그 남전이 육궁대부가 그 남전 스님이 육궁대부가 와서 묻기를 어떻게 물었냐 하면 문운허대 뭐라고 물었냐 하면 고인이 옛날 사람이 이 말이죠. 이 사람이 병 중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호리병이에요. 양일아는 여기는 거위 아자를 썼어요. 그 거위 한 마리를 넣어가지고 길렀는데 그죠? 이 아자가 거위가 점점 점장대하여 이게 뭐야? 출병부득이라 그러니까 병에서 나올 수가 없었어요. 요금에 지금 부득 해병하고 그러니까 부득 해병이라는 말 뭐냐 병을 깨지 말고 이 말이죠. 훼손시키지 말고 그다음에 부득 회안이 그러니까 거위도 새끼도 다치지 말고 장마생출도 있고 어떻게 하면 이거를 산채로 꺼낼 수가 있느냐 이 말이 나오게 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참 답답하죠.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소왈 그 스승께서 이 스승이 남전 스님이겠죠. 불러서 말하기를 대부야 하고 부르니까 육궁대부 이렇게 부른 거야. 대부 하니까 대부가 응낙 이거는 예 하고 대답하거늘 사왈호대 출야로다 나왔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네, 자 이거 근데 위에 거는 이제 약간 의역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이 이 사여의족을 제대로 닦아서 만사여의라는 뜻을 제대로 안다면 자 오리를 그대로 꺼낼 수가 있어요. 호리병 속에 가득 차도록 키웠는데 병도 깨지 않고 오리도 상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면 오리를 꺼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꺼내보십시오. 자, 꺼내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리를 꺼내서 어떻게 할까요? 맛있는 오리탕을 해먹을까? 자, 오리를 꺼내시는 분은 제가 오리탕 집으로 같이 밥 먹으러 갑시다. 금방 또. 자, 어쨌든, 자, 만사의 저는 이 화두를 하고 나서 이제 제가 공부했던 스승께서는 만사여의의 뜻을 이 오리본문을 통해서 잘 공을 들이라라고 이렇게 저한테 공들이는 방법을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리본문을 어떻게 하면 오리를 꺼낼 수 있을까요? 하고 오리를 꺼내고 난 다음에 만사여의라는 그 네 글자를 꼭 제가 되뇌이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이 안 풀릴 때도 이거를 해요. 어떻게 하면 될까? 참 진퇴양난이죠, 그죠? 병을 깰 수도 없고 오리를 죽여서 꺼낼 수도 없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입니다. 살다가 이런 난처한 경우에 부딪히는 경우가 다 많은데 그럴 때 신통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꺼낼 수가 있어요. 요 신통력은 요 네 가지를 닦으면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뜻대로 완성되기를 바라는 열망이니까 원을 세워야 돼. 욕여의적은. 그 다음에 정진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마음 집중 수련도 계속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통찰을 제대로 하고 검증을 제대로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해나가면 열심 통력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요거는 이제 제가 가지고 온 거고 다시 본문으로 수식을 본문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보조국사가 이제 도노점수설의 주장을 나름대로 이제 인용해서 근거를 대기 위해서 경전의 구절을 인용하는데 요건 능엄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경에 이르기를 요 경이 능엄경입니다. 이치로는 도노하여 깨달음과 동시에 모든 번뇌가 사라지지만 사실은 단박에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차례차례로 없어진다 하였다. 이랬어요. 자, 요것도 아까 제가 도노하고 오수의 관계를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이치로는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거를 이와 사예요. 한자로 쓰면 이와 사. 이사가 분명하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게 이제 아까 오와 수와 관계했었어요. 이게 이제 이치는 깨달음의 세계예요. 이게 이제 깨달음이니까 이게 오로 써도 되죠.
그 요거는 뭐라 그랬어요? 절대계라 그랬잖아요. 절대세계. 그리고 요거는 본무인과. 인과하에 구속되지 않는 그런 게 이제 이치고, 이거는 진여의 세계, 깨달음의 세계랑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사는, 요거는 깨달음의 세계가 아니라 이건 실천의 문제니까, 이거는 절대 세계가 아니라 상대 세계고, 이게 차별적인, 이건 인과 세계이기 때문에, 이게 차별적인 현상계에 대한 얘기가 됩니다. 현상계. 여기 뭐 멀리 갔네. 상대적인 현상계의 세계. 그러니까 사는 현상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고, 이는 깨달음과 절대의 세계를 얘기하는 것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은건경에서도 이치로는 도노하여 깨달음과 동시에 모든 번뇌가 사라지지만, 그 정말 깨달았다면 더 이상 닦아야 할 것, 번뇌와 망상이 없어지는 걸 깨달음이라 그래요. 더 이상의 번뇌와 망상이 없는 걸 깨달음이라 하니까, 당연히 깨달았으면 번뇌와 망상이 다 사라지고 일반을 이제 증득한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 말은 현상계에서, 우리가 세속에서 살아가는 현상 속에서는 이 말입니다. 단박에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차례차례로 없어진다. 이 능원경에도 이 말이 나와요. 그러므로 규봉 스님도 먼저 깨닫고 뒤에 닦아 나가는 뜻을 자세히 밝혀 말씀하시기를, 얼어있는 연못이 전부 물인 줄 알았지만 햇빛을 바다에 놓고, 범부가 곧 부처인 줄 알지만 법의 힘을 빌어 익히고 닦아야 한다. 얼음이 녹아 물이 흘러야 봐야 흐로 물되고 씻는 공덕이 나타나고, 망령됨이 다 하면 마음이 신령하게 통하여 신통과 강명의 작용을 나타낸다고 해서, 여기를 이제 물과 얼음의 관계를 빌어서, 물하고 얼음이 이제 제대로 아는 사람은 둘 다 성질이 똑같다라는 걸 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치로는 이 두 개가 똑같은 거죠. 중생이 곧 부처다 이 말이에요. 물이나 얼음이나 본부나 부처나 똑같은 거다. 그렇지만 현상에서는 어때요? 얼음은 딱딱하고 물은 액체란 말이에요. 고체하고 액체하고 모양이 달라요. 그리고 이게 흘러야, 얼음이 있는 그대로는 물의 공덕을 쌓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얼음이 녹아가지고 물이 흘러가야 물을 대서 농사도 짓고, 목욕도 하고 빨래도 하고, 이게 공덕이라고 표현했잖아요. 현상계에서는 어떻다는 얘기예요? 물과 얼음이 이치로는 똑같은 거니까 여기는 뭐 서로 비교하고 뭐 차별이 없어요. 차별이 없는 세상이라 이 말이죠. 그렇지만 현상계에서는 얼음과 물의 쓰임이 엄청 다르다 이 말입니다. 공덕을 짓는 데에서는 실천하는. 그래서 이치와 사실이 다르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가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도 깨달음이, 마음이 딱 통하면, 신령에 통하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우리가 몸과 그 다음에 마음 속에서 습관적으로 가지고 있던 이 망령된 생각이죠. 이런 것들이 다 녹아 떨어져 나가면, 이 말이에요. 얼음 녹듯이 다 녹으면, 그때 마음이 통해가지고 신통과 강명이, 신통력이 그때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신통력이 그때 나타난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 사실상 신통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차로 익혀야 나타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익혀야 신통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신통이란 깨달은 사람의 경지에서는 요사하고 괴이한 일이며, 또한 성인에게는 말단의 일이라서 혹 그것이 나타나더라도 요긴하게 사용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신통은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천안통이니 천의통이니 신족통이니 뭐 둔갑을 하고 뭐 여러 가지 능력을 한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뭐예요? 진짜 깨달은 사람은 그런데 관심 없다라는 거예요. 숙명통이 과거를 알면 뭐하고 미래를 알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를 알지 못하니까 왜 점장애들한테 자꾸 찾아가지고 물어봐요? 옛날에 어땠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점장이가 가가지고 뭐라 그러면은 조금만 비슷하게 맞추면, 아이고야, 어떻게 그걸 아셨어요? 맞아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썩는 거죠. 당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지금 여기를 사는 사람들은 그 점쟁이를 찾아가서 그런 걸 물어볼 이유가 없죠. 왜? 자기가 살아온 거 지가 제일 잘 알지. 누구한테 물어봐. 그리고 미래도 자기가 돌아보면 자기가 제일 잘 알지. 그걸 뭐 물어봐야 하겠어요?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의 경지에서는 그런 신통력은 요사하고 괴이한 일이다. 그리고 성인한테는 설사
신통력을 쓰더라도 그건 말단의 지엽적인 일이라서 그런 게 있어도 그걸 중요하게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불가요용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즘 어리석은 무리든 망령되이 말하기를 한 생각 깨달으면 곧바로 한량없는 묘한 작용과 신통 변화를 나타낸다. 이제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선사들이. 한 생각 깨닫고 나면 바로 여기가 극락이다. 그래서 그 깨달음이 이제 묘한 작용, 신통 변화를 나타낸다. 이 말이 꼭 틀린 건 아닌데,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걸 묘한 작용과 신통 변화가 현상계에서 그런 요수를 부리고 둔갑수를 부리고 하듯이 그런 신통 변화라고 한다면 이런 견해를 짓는다면 이른바 선우를 알지 못하고 본말을 분간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미 선우와 본말을 알지 못하면서 불도를 구하려 한다면 모난 나무로 둥근 구멍을 막는 것과 같으니 어찌 큰 잘못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무엇이 먼저고 나중이고 어떤 것이 근본적인 것이고 지엽적인 것을 알지 못한다면 그러면서 불도를 구한다면 이거는 모난 나무로 구멍을 막아봤자 줄줄 새잖아요. 그죠? 제대로 막힐 리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어리석은 짓이다. 그러니까 이미 방편을 모르기 때문에 어렵다는 생각을 해요. 스스로 물러나 굴복하여 부처의 종성을 끊는 이가 적지 않다. 이게는 태굴심이에요. 스스로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나 같은 신통력도 없고 능력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깨닫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몇 차례 강의 중에도 얘기했지만, 그 부처님 당시에 주리반타카라는, 주리반득이라는 사람은 자기 이름도 제대로 외우지 못하는 바보였잖아요. 그렇지만 뭘 했어요? 나 같은 사람도 출가하여 수행하면 깨달을 수 있습니까? 하니까 부처님이 그렇다. 그래서 이제 저도 출가하게 해주세요. 그러니 머리를 깎아서 수행을 시켰는데 이름도 모르는 바보를 어떻게 공부시켰다 그랬어요? 그게 바로 쓰르리 닦아지잖아요. 걸레하고 빗자루를 주고 너는 시간만 나면 쓸고 닦아라. 쓰르리 닦으리를 외우면서 라조하라낭이 이제 빨리요. 그걸 외우면서 쓸고 닦으라고 했는데 이제 이 쓸고 닦는 일을 반복하던 주디반닥하고 어느 날 계속 쓸고 닦았거든. 근데 부처님이 다 쓸고 닦았다 그러면 또 가서 쓸고 닦으라고. 또 가서 다 쓸고 닦았는데 또 가서 쓸고 닦으라. 이상하다. 맨날 쓸고 닦아서 딱 하려고 보니까 쓰려고 해도 쓸 게 없고 닦으려고 닦을 게 없었어. 그래가지고 도대체 뭘 쓸고 닦으려고 하시지 하고 의심을 품는 순간 깨달았어요. 부처님이 뭘 쓸고 닦으라고 하셨는지 바로 알아채고 부처님을 따라가서 드디어 알았습니다 하니까 부처님이 인가를 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대요? 부처님이 비구니 교단의 지도 법사로 임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비구니들이 난리가 났죠. 저 이름도 모르는 바보가 맨날 쓸고 닦고나 하던 사람이 야 우리 지도 법사로 온단다. 야 웃긴다 해가지고 웅성웅성하고 있는데 이제 주디반타카가 앞에 나가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 이름도 제대로 외우지 못하는 바보였는데 나보다 훨씬 더 총명하고 똑똑한 여러분들이 나 같은 바보도 깨닫는 걸 왜 못 깨닫습니까? 하고 얘기를 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주디반타카는 우리보다 나은 게 뭐였어요? 그 많은 비구니보다 더 그때 뛰어났던 게 태굴심이 없었어요. 스스로 물러나 굴복하자. 저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다라는 걸 이건 믿음인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지. 믿음도 있고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 마음이 있는데 이 이름도 모르는 주디반타카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더 그래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뭐 이치나 그렇지 뭐 사실이 그러려고. 이런 사람들이 사실 공부하기 제일 힘든 사람들이에요. 단순 무식하게 그냥 믿고 주디반타카처럼 매일 해야 돼요. 노력을 해야 돼요. 그게 사회의족에서 하는 주디반타카 예를 들면 사회의족에서 뭘 한 거예요? 열망이 있었잖아요. 열망이. 그 다음에 정진을 했잖아요. 쓸고 닦고만 하라 그러니까 그거를 의심 없이 그것만 쓸고 닦고 계속 했는데 그거 집중을 해서 한 거예요. 마음을 집중해서. 그러다가 도대체 뭘 쓸고 닦으라 했지 하고 딱 통찰을 하는 순간 깨닫단 말이에요. 그 열반을 정득하는 그 방법이 주디반타카가 했는 건데 여러분이 못 깨닫는 이유는 이름도 못 외우는 주디반타카보다 더 훨씬 우리가 몇 배 더 똑똑한데 못 외우는 이런 믿음이 없고 정진을 안 해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이유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핑계죠. 핑계.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고 스스로 태굴심. 어떻게 정진을 어떻게 하기는.
다리 접고 앉아가지고 하드 들고 하라 그러면 하면 되죠.